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김봉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맡으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한복까지 예쁘게 입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특창을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일이 정말 빠르죠? 정신없이 지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거룩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인천 세천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아이를 살리는 엄마의 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민첩했다고? 라는 제목입니다. 중국의 후난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엄마를 돕던 딸이 갑자기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을 향해서 가다가 건물을 떨어질 뻔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딸의 다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딸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잡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무게가 굉장한데 어머니가 그 무게를 견뎌내고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엄마가 아니었다면 딸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슈퍼우먼으로 변하는 어머니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유괴가 흔한 이 인도에서도 이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잘 구원했는지, 그리고 이 위험한 이 교통사고의 순간에서도 어머니가 아이부터 그렇게 챙기면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도 아이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는 일에 엄마가 얼마나 민첩하고 힘이 세지는지 슈퍼우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먼저 아이부터 챙기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실 자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25살의 배우로 데뷔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쓴 추모 편지를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땡땡아, 넌 태어날 때부터 코가 오똑하고 잘생겼더라. 뱃속에서도 순해서 애가 잘 있나 만져보기까지 했어. 널 키울 때는 하도 순해서 착해서 이런 애는 20명도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지금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내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내 핸드폰을 껴안고 잠이 들 때 엄마는 뜨는 애가 무서워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며 내 침대방에 들어가면 내 손을 꼭 한 번씩 잡던 내 보물 1호. 너를 내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보낼 수가 있을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무섭고 배가 너무 고파 내 입으로 혹시 밥이라도 들어가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내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너를 떠나보내고 어찌 내가 살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아들아. 고생했다 아들아. 다시 볼 수 없겠니? 하느님, 저를 대신 데려가고 우리 아들을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들아, 편하게 고통 없이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렴. 엄마도 따라갈 테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심정이 철철이 느껴지는 추모 편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할까요? 또 그런 유품들을 볼 때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리울까요? 저는 이 편지에서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보물 1호.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1호인 것입니다. 그 보물이 사라진다면 나의 존재 의미를 찾기 어려운, 나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학능력평가 시험일이었죠? 네, 저희 교회에서는 김희지 집사님의 첫째 우리 김서연 학생의 수능을 보았습니다. 그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사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수능 시간 간절하게 기다리는 학부모들, 부모는 춥지 않아. 시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집에 갔다 오거나 시험이 맞을 때까지 따뜻한 곳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초조한 마음에 자식이 시험을 보는 그 학교의 정문 앞에서 계속해서 서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분명 추운 날씨인데 이 자녀들 걱정, 생각 때문에 추운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춥지 않아. 왜 안 춥겠습니까? 춥죠. 그런데 내 자녀를 생각하면 그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따뜻한 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추운 줄도 모르고, 아니 추운데 벌벌 떨면서도 서서 자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 1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선지자 왕 제5장 솔로몬의 회개 챕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2장 성전과 그 봉헌, 3장 번영 중에서의 교만, 4장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살펴봤습니까? 네, 솔로몬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그 범죄에 대하여, 타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그런 완전한 배도 범죄와 타락을 생각할 때 회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 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만큼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깊은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왕 7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생활의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가 없었고 미래는 절망으로 암담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책망의 기별과 엄한 형벌로서 왕으로 하여금 그의 행위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아멘. 솔로몬이 스스로 잘나서 지혜가 많아서 그래서 회개했다고요?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기쁨도 평화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외면하고 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이 회개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솔로몬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을 보내시어 그 나라를 괴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을 때의 삶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또 르손을 일으켜 그때의 괴수가 되며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마음을 깨우쳐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의 기별을 전하심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그 솔로몬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구절이고 또 이번 주 설교의 모티브가 된 말씀입니다. 선지자 왕 7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보다 더 잔인한 속박 곧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어서셨다. 하나님을 계속 외면한 그 솔로몬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그 솔로몬을, 그래서 죄로 죽어도 마땅한 그 솔로몬을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속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총 16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서셨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특별히 등장한 그런 구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때가 언제입니까?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잡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후에, 그 믿음에 대하여 증언한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원수들이 이를 갈며 솔로몬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신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그 보물 1호 스데반이 원수들에게 그 죽는 모습을 예수님은 가만히 당신의 보좌에 앉아서 보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허락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그 스데반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 소동을 다 들으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종에게 온갖 모욕을 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상처받은 제자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가해지는 그 잔인한 행위를 마치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것처럼 느끼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고통에 우리 예수님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당장 그를 구원하고 싶으셨지만 당신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참으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보다 더 잔인한 속박, 곧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그를 구원하려고 일어서셨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디디아였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보물 1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그 솔로몬을 그냥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말했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죄악에 빠져 있는 솔로몬의 삶이 안타까워서 그 솔로몬이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하지 못하셨어요. 가만히 솔로몬을 무시하고 외면하신 채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마치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정문 밖에서 서서 기다렸던 것처럼
위험한 곳에서 떨어지려 하는 그 자녀를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첩하게 달려가 손을 내밀어 그 자녀를 잡아 그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당신의 보험을 이뤄 솔로몬을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노력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왕 77페이지와 78페이지를 합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그를 구원하려고 일어서셨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죄인, 완전히 타락한 그 죄인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솔로몬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오래도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길을 잃어서 잘못된 곳으로 갔다가 아무도 없는 그 낭떠러지에서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양을 구하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시어 위험을 무릅쓰시며 상처를 입으시며 그 양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양 한 마리가 뭐 그리 소중하다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시고 그 양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하시곤 너무 기뻐하시며 피곤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집 떠난 탕자를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뭐 잘한 게 하나 있다고, 유산까지 미리 받아서 떠난 그 아들 걱정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시면서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며 염려하며 매일 아침이면 매일 밤 해가 질 때면 문 밖에 나가서 혹시 오늘은 아들이 오지 않을까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탕자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는 그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나가서 그 더러운 몸으로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하나도 잘한 것이 없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 아들을 팔을 벌려 안아주시며 잘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며 기뻐하시며 동네방네 소식을 전하며 잔치를 베푸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며 높이 들리우신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상태로 서 계신 그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런 죄인들을 변호하시던 예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보물 1호들의 죄악과 슬픔 때문에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만큼 죄로 멸망당할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만큼 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솔로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만큼 하나님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 많은 축복과 기회들을 외면한 채 시간을 낭비하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찾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기를 등한히 하며 허송세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처럼 놀라운 빛을 가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토록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외면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 세속적인 유익을 위하는 일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나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왕 8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저희가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여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보물 1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마침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선지자왕 79페이지 말씀입니다. 왕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후세대들을 경고하기 위한 교훈으로서 그가 허비한 세월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솔로몬의 이 역사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경고하고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여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냐? 인생을 헛된 것을 위해 허비하지 말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회개하고 나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신의 삶이 그러했음을 잠언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미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이기심과 아주 악이 가득 차서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뭐 했었다고요? 미쳤었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 그럼 뭐가 미친 것이냐? 어떤 마음이 미친 것이냐? 이번 주 선지자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기쁨에서 돌이켜 관능적 쾌락에서 만족을 얻었다. 어떤 마음이 미친 마음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특별한 기쁨에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엉뚱한 것에서 기쁨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쾌락을 쫓고 천여 명의 처와 첩을 두며 살았던 그 마음을 뒤돌아보니 미친 마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뒤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 마음을, 그 아내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 다 가져보고 모든 것 다 누려보고 그리고 결국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사는 모든 것은 결국 미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한 그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헌신짝 버리듯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전을 찾지 않아도 아무런 부담과 죄책감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돈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다른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엉뚱한 기쁨을 갈망하고 살면서도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에게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제는 너무나 많이 밀려 있어서 그 끝이 보이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봄을 이루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서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제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여러분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삶은 비록 회개는 했지만 그가 받은 사명과 축복을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참으로 후회가 가득한 삶이요 안타까운 삶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가마를 끼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겨우 간신히 구원받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 찬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와 축복들이 낭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니 나의 모든 삶이 미친 마음이었다고 고백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더 좋은 가마를 끼치고 하나님을 위해 더 위대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나를 통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기만 한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 남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삶을 사실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봄을 이루어드리신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희망 이루어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를 5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이의자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아, 11월 19일 오늘 말씀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유일한 안전책이다. 지위가 있어 특권을 누린다 해서 사단의 공격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솔로몬까지도 속에서 일어나는 잿된 생각,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싸워서 지고 말았다.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지혜와 성실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유희자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